2014년의 10월의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이 예배당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크신 능력과 잔잔한 위로가 온전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특별한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난 예수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난 예수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지금 보기에는 잘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주 실패하고 아직도 죄인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실망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에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무궁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들의 인생을 기대하며 기다려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뉴스를 가만히 보게 되면 저 멀리 그 아프리카의 에볼라 사건이라든지 중동 지방의 크고 작은 분쟁 같은 징후들이 우리나라의 증시에도 영향을 바로바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한 나라의 위기나 경제적 파탄이 그 나라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모든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요즘 그 프로스포츠 중에 사람들이 제일 열광하는 게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원래 메이저리그 야구 같은데 특별한 사람이 오는 관심이 없었는데 박찬호 이래로 올해는 유현진 추신수 때문에 메이저리그를 주목을 했고 일본 야구도 이대호와 오승환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유럽 축구도 손흥민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그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차인표가 나와가지고 그 기부와 입양과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송 이후로 차인표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 단체 컴패션에 후원자가 1만 명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한 사람과 방송의 영향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내가 속한 삶의 자리의 영역과 공동체 가운데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명자의 자세, 마음 정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큰 은혜의 축제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이 절기는 일주일짜리입니다. 그러니까 21일이면 끝났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24일입니다. 29날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 행사는 이미 끝났지만 큰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의 심령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워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나 은혜로운 수련회나 부흥회나 많은 행사 같은 것이 끝이 났을 때 그 은혜와 결단의 삶들이 며칠 못 가 사그러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백성들처럼 그때뿐인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뜨거움과 열정으로 타올라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9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름조차 나오고 있지 않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는 느헤미야의 영향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준비하면서 그 사명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비록 드러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품은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회가 변화되고 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상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실제적인 변화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들이 할 일, 백성들의 삶과 백성들의 생각에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군인으로, 학생으로, 교사로, 각종의 직업인으로, 또 주부로 최선의 삶을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최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내게 있는 상황과 여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가지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느헤미야는 전면에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회복한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부흥을 체험하고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을 말씀해 보면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잡을거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사명을 시작할 때 회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9장에 와서는 말씀으로 회복된 백성들 역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의 수준만큼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그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 삶의 태도로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수준이 그 백성의 수준이 됩니다. 지도자가 영향력을 발휘해주는 것만큼 백성들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시작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바로 그 지도자를 보는 백성들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링컨은 학교 교육을 단 1년밖에 받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학업에서, 연애에서, 사업에서, 정치에서 수많은 실패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지만 독학으로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도 따고 대통령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도 링컨은 북군의 수장으로 열세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북군에게는 승산이 없습니다. 포기합시다. 휴전합시다. 이 전쟁은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질 게 뻔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링컨이 말하기를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지 묻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 것을 확신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고 결국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결국 링컨의 북군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링컨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를 묻지 말고 네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지도자의 도전받는 백성들이 도전받고 영향을 받아서 이런 지도자의 영향을 받은 백성들이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었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남북 문제를 해결하고 노예 문제 해결할 수 있던 힘이 뭐냐? 바로 그 지도자에게서 나온 영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백성을 살리는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들로 다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할 때 목에 가래낀 목소리 내는 목사님들을 섬기는 교회 가보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다 그 목소리가 납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소리입니다. 교회 중요 중직자일수록 더 비슷합니다. 어느 교회에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이렇게 짜놓으실 테니까 그 교회 부목사들이 다 같이 짜주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순복음교회 가보면 다 순복음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누가 나와도 목소리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샤시냐 이런 거 나왔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성도의 수준을 알려면 그 교회 목사를 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인 교회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빨리 받는 사람 되는데 이게 한 1년, 2년씩 있다 목사님들이 가시다 보니까 이게 그 꾸준한 영향력을 다 못 받아서 그런데 그래도
눈치 빠르고 정말 명령 있는 성도들이 다 따라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여러분의 교회를 정하게 될 때 그 교회의 성도의 수준, 목사의 수준을 가만히 보면 그 교회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날의 지도자의 수준을 보고 그날의 백성의 수준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가 눈이 멀어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뇌물과 불이 앞장서면 백성들도 그렇게 갑니다. 지도자가 사는 모습은 어떤 형태로든 백성들에게 그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사명자들은 말로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가 날로 성장하도록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중요한 것 하나는 좋은 수준의 지도자들을 계속 만나서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계속 받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의 모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자신도 좋은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영향력을 행하는 백성으로서 회복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이제는 영향력을 주는 백성으로 일어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사는 모델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했느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 무르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금식합니다.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이게 뭔 의미냐?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나타내는 힘과 금식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내가 이 티끌과 같다 그 뜻입니다. 영향력을 바라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시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마음의 자세를 고쳐먹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향력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음 정비의 첫 번째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걸 말합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영향력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둘 다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무가 우리로 할 수 있게도 하시고 할 수 없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모두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더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더라. 내 머리, 내 능력, 내가 가진 돈과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릎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여러분이 가진 머리와 여러분이 가진 학벌이나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인가를 의지해서는 결코 영향력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직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영향력을 발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어리석어 보였고 배우지도 못했고 직업도 천하고 말주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역사가 뒤바뀌어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세계가 영향력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상은 학벌로 승부하려고 하고 돈으로 승부보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우리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영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낙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낙심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설사 우리가 대학을 못 갔거나 남들이 말하는 삼류대학, 삼류고등학교를 나왔다가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은 역전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TV나 영화나 잡지에서 보여주는 그 얼굴들하고 비교하니까 그 차이를 느낄 때마다 많은 사람이 낙심을 합니다. 요즘 세대는 얼굴로 승부를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일 잘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성형외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칼 가지고 장난치면 제일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에 얼굴을 칼에 맡기지 말라. 그렇죠. 얼굴을 칼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얼굴에 광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집회 가족이 끝나고 나면 가끔 가다가 외부 집회를 할 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십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어쩌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설교하기 전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긴장됩니다. 막 과민성 대장증상 뭐 이런 게 일어나고 야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고민합니다. 근데 이 앞에 쓰면 뭔가 모르는 힘이 좀 이렇게 나가지고 늘 그렇게 일을 잘 합니다. 해냅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떼쓰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말하는 것은 타고났군요. 근데 절대로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전 초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국어책 읽다가 그만 앉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말을 전혀 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한참 처음 설교할 때, 선교에 리더할 때는 가끔 제가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으로 혀가 짧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을 잘 못합니다. 난 똑똑하지도 못하고 대인공포증이 있어서 대중 앞에 서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 이름을 제대로 밀어가면서 능력을 조금씩 체험하면서 겁이 없어져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상태나 제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 제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저와 거의 같은 그런 유년시를 보낸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중에 막 변화돼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차에서 동창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동창이 묻기를 야 너 참 많이 변했다. 너 애인 생겼지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너도 아는 사람, 나도 아는 사람이냐 물어봤대요. 당연히 아는 사람이지 했답니다. 누군데? 해서 수님이 그랬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들 계시죠? 이분이 우리 모두의 애인이구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애인 되신다면 우리에게 겁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없음,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의 능력을 구한다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의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개의 바퀴를 가진 자전거를 타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과 육이라는 바퀴 위에 성령이라는 엔진을 달고 다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과 육으로 승부를 보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부보는 위대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는 백성들은 나의 무가청을 인정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그분한테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영향력을 바라기 원하는 백성들이 해야 될 두 번째 마음 정리는 뭐냐? 성경에 이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받던 영향력을 포기하고 이제 내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나서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이 있는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영향력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지는 백성이 아니고 어두운 곳에 가서 어두움을 이기고 빛과 소금을 온전하게 그 능력을 발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강하고 위대하고 견고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가서 용맹을 발할 수 있는 강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당시 바벨론 최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고 견고한 바벨론이라도 그것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고 용맹을 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록하고 우리는 그것에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향력을 주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세라고 시대의 흐름이라고 유행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때 시대의 흐름은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 가운데 음란한 것이 더러운 것이 추잡한 것이 대세고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지라도 시대에 역행할 수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기억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40년간 집권하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왕으로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하는 것은 집권 초기에만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의 일대기를 본다면 그는 지혜로 시작했다가 망한 왕입니다. 처음은 지혜였는데 그 지혜를 축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망한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왜 이들이 벌어졌냐?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부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열왕기상 말씀해 보니까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몇 명입니까? 부인 1000명입니다. 사실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 게 부인입니다. 근데 1000명이 있었어요. 1000명. 저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솔로몬이 부인 이름을 다 외웠을까? 한 명 아내 이름도 잘 까먹어갖고 막 여러 호칭 있지 않습니까? 여보, 부인, 자기, 어이 이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니까 다 외웠다 할지라도 첫 번째 부인에게 돌아오려면 3년 걸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그 1000명의 부인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 그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그 세상의 부인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향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11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솔로몬이 저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걸 끊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동기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남자가 하나님보다 그 여자가 더 묵상이 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컴퓨터나 음란 서적이 또 어떤 운동 경기가 더 묵상이 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또 음악이 지나치게 내 마음을 빼앗아갖고 하나님 묵상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 돌아서게 한다면 여러분 과감히 결정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우리 이방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백성들이 아니고 영향을 주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큰소리 치지 말고 세상에서 실수고 큰소리 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안 믿는 형제나 안 믿는 자매와 교제하는 이런 우리 천년 형제들이 있습니까? 웬만한 결단 없으면 중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 말로 꼬셔갖고 아니면 강하게 꼬셔갖고 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그거 대충 넘어갔다가 평생 고생하는 사람 보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 잘 믿는 고등학생이 학원에 다녔는데 한 자매가 오더니 힘들다고 상담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렵다면 도와줘야 되니까 앉아서 뭐가 힘드냐 여쭤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가 돼주시겠어요 이러더랍니다. 요즘 자매들이 참 용기가 갔습니다. 아주 막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자매 위로는 하나님께 받으시게. 그리고 떠났습니다. 다시 공부를 하는데 며칠 뒤에 그 점에 다시 와서 제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형제님이 제 남자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더랍니다. 이 형제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런 기도를 시작했으면 공부 열심히 하시오. 그랬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위대한 백성들로 자랄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백성들로 성장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고 할지라도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고 용맹을 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영향력을 바라는 그렇게 바라기로 결정을 하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전도단에 킹스키즈라는 그룹이 있었죠. 어린애들을 도전해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선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받은 꽤 오래됐는데요. 조평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청년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얘가 예전단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특별한 그런 아이입니다.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영화를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그 시봉성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예수천당이라는 영화입니다. 요즘은 구하기도 힘든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이 조평세라는 아이의 부모가 의사입니다. 부잣집애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부잣집애라고 왕따시키고 돈도 뺏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이 평생 얼마나 영화의 은혜를 받았냐면 애들이 퍽 때리면 아야! 그런 게 아니라 최근호 목사님처럼 딱 때리면 예수천당 뭐 그런 거 많더랍니다. 애인데 자리에 앉으면 애들이 의자를 딱 빼면 넘어지면서 아이고 아야 그게 아니라 예수천당 뭐 이러더랍니다. 근데 얘가 좀 마르고 그런 애인데 청소층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평소부터 이게 평세를 괴롭히던 그런 뚱뚱한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짱 정도 되는 이런 애입니다. 걔가 평세를 보고 딱 잡고 너 이래 무릎 꿇어 그러답니다. 둘러싸고 돈 내놔. 그러니까 평소에도 굉장히 무섭고 주먹도 세고 키도 크고 막 그런데 계속 때리면 돈 내놔 그러니까 나 안 때리면 돈보다 더 좋은 거 줄게 그랬답니다. 초등학교 학생 4학년이 돈보다 더 좋은 거 그게 궁금하죠. 그게 뭐야 하더라고요. 안 때리면 줄게 그랬습니다. 줘봐. 그러니까 이 평세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손을 빼서 딱 펴면서 그 큰 애 머리에 손을 딱 안고 안수기도 계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더 놀라운 게 얘가 무릎 꿇고 기도를 받더랍니다. 최근도 목사님 영화에서 그 극적인 장면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까지 무릎 꿇고 있더니 아멘까지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겠는가 보니까 그 뒤로부터 얘가 평생 따라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이 짱이라는 애가. 근데 이 뚱뚱한 애의 집은요, 엄마가 화투 쳐서 돈 버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교회 나가니까 재수없어 끝까지 안 산다 그러면서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 뚱뚱한 애가 창문을 뚫고 열고 나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의 일이라고 하지만 이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영향력을 발하기로 결정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문제를 보고 짐작해갖고 미리 포기하는 겁니다. 바람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우린 메뚜기다. 저들 앞에 우린 메뚜기다. 그들은 자신을 메뚜기로 봤습니다. 근데 비록 메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면 역사를 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받는 것,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위대한 정도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 평세라는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30살이 넘었다는데 이게 13살 때 인도에 유학 갔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애가 기도하더니 엄마 하나님 나한테 인도로 유학 가려고 그랬답니다. 선교사로 가래요. 13살짜리가. 근데 그 부모님이 더 위대한 분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기도하고 그래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러면서 인도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집은 캐나다나 미국으로도 유학을 보내기 충분한 집인데 인도의 시골에 아주 굉장히 가난한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시설이 너무나 열악한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금요일마다 이 어린애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가 보고 싶어가지고 편지 쓰기를
형세야 한국에 좀 와라. 그러니까 답장을 쓰기를 할머니 한국 떠난 지가 얼마인데 벌써 한국에 들어오러 가십니까? 선교사는 선교지를 자꾸 비우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죠. 킹스키즈 일기 출신인데요. 그러다가 비자를 연장하려고 선교사님이 계신 그 다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집이 너무 좋고 에어컨도 있고 뭐 너무 좋았답니다. 자기가 사는 길선 에어컨도 없고 뭐 찜통인데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 쓰기를 엄마 여기가 시원하고 깨끗하지만 저는 더럽고 추잡한 캘커타가 더 좋습니다. 역시 선교사는 선교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컴퓨터로 돌아간 겁니다. 16살 때 고3 과정을 마쳤습니다. 학제가 우리하고 다르고 공부가 쉽게 빨리 마쳤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뭡니까?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기로 작정하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줘서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나이 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처럼 1000명의 부인들로부터 세상의 것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지만 아는 것이 없지만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로부터 영향받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방의 것들과 어울려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이런 영향력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무실과 훈련장에서 영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불신 가정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주기로 결정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백성들이 할 두 번째 마음 정리인 것입니다. 먼저 세상의 것들과 절교해야 합니다. 그 힘을 빌어서 다시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온전히 신뢰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줄 알며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려갈 줄 아는 지혜롭고 강건한 사모대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영향력을 우리가 영향력을 줄지언정 받지 않기로 우리 결단하는 심령들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기를 주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